죄에 대해서 생명 차원으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기존의 인식 방식으로 그 죄를 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피를 흘리지 못한 거죠. 그냥 죽지 못한 거고 그러므로써 생명이 되지 못하는 그런 피의 양면성인 거죠. 생명이 될 수 있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것을 흘리게 되는 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옷을 입지 못했다는 게 권면의 말씀들을 너희가 다 잊었다. 너희 판단대로 지금 죄를 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싶거든요. 그게 내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반대 개념에 대한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권면에 대한 이야기로 보게 되면은 이 피 흘리기까지라는 게 생명관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죄를 향해서 그런 피 흘림의 생명관계로 지금 맞서지 않았다. 맞서지 않았다. 근데 이 맞서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그 부정적인 함의도 될 수가 있겠는데 이게 또 하나 보면은 긍정적인 함의로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 맞서다. 맞서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현상적인 죄를 네가 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네가 손을 놨다. 그런 개념. 그 개념이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이게 본질의 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에서 징계라는 뜻도 나왔고 그런 의미로 여기서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장 전체가. 그런데 이게 일치됐다. 그 겉면을 너에게 이제 아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에게 이뤄진 권면을 내가 잊혀지고 있다. 잊혀지고 있다. 이건 이거에 대한 어떤 다짐할 수 있는 다짐들. 그러니까 이 흐름들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본질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집중을 잊어버리고 현상적인 것에 지금 소모되고 있는 상태를 총체적으로 여기서는 그 권면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에 대한. 그 때문에 여기 앞서가 대항이 죄에 대해서 생명창으로 대항해야 되는데 생명창으로 대응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그런 인식으로 대항을 그렇죠. 기존의 인식이라는 그 현상적인 인식으로 지금 대항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현상적인 죄에 대해서 대항하는 생명인데 네가 그거를 피 흘림에 이르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현상적으로 지금 너희가 대항했다. 그렇죠. 그 현상적인 대항으로 하기 때문에 본질의 뜻을 지금 그 권면을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 이게 여집사가 전화 왔어요. 이거 어떻게 보느냐고. 여집사 정말. 히브리서 보지. 맞아요. 보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 익히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익힌다는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오늘 한번 여기 리페이스시지만 오래된 지금 말씀하셔서 오래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번 유집사님 그때 한번 뵙잖아요. 저도 뵀습니다. 어떻게요? 인상이 좀 남는 것 같아요. 네네. 그때 한번 처음. 죄송해요. MT 이러면서 MT 때 뵀는데 언제 한번 뵀지? 이 두 분은 MT 때 뵈셨고요. MT 때. 그다음에 그때 저희 교회에 그거 예배 순서 결정하고 그거 했을 때 오피스텔에서 모인 거 기억나시죠? 그때 이렇게 노트북 보고 계셨던. 낯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존재감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존재감 짱이신데 무슨 말씀? 근데 되게 최근도 그렇고요. 예전에도 되게 복음의 관심과 또 그 복음의 지구력이 남다르십니다. 전도사님께서. 그래서 오늘도 특별히 또 참여해 주셨고 좀 전사님 가급적 괜찮으시면 이렇게 좀 퇴근 시간이 조금 이렇게 정시 퇴근하실 수 있으시면 저희가 장소가 다음 주에 만약에 옮기더라도 종로나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거든요. 직장이 지금 홍대 쪽에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결정은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일단 다음 주에 저희는 다시 윙스터디를 좀 다시 종로의 그 윙스터디를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이제 그 중에 혹시 여기 뭐 혼자 진짜 사용하실 분이 협의가 되면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한 분에 등록하고 나머지 이제 그 접견자로 이제 들어오시는 상황이라면 한 달에 아무 시간에나 그냥 심한 선에서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분은 그렇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그쪽 스터디잉하고 오히려 여기서
금액상으로는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근데 윙스터디가 워낙 싸서 윙스터디가 워낙 싸가지고 가격이 오늘 싸워도 뭐 1인당 1,500원 잡고 한 5명만 문다 치고 네 7,500원 하루에. 아니야 1인당 3,000원 1인당 3,000원인데 아, 1인당 3,000원. 네. 그럼 5명 네 15,000원. 아, 4회 잡고 6만 6만 원. 여기 10만 원.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유효자매도 아까 하는 말씀이 예. 여기가 지금 장소 결정 잠깐 예. 의논드리고 있었어요. 이걸 서럽다 그래야 되는 거. 저희가 장소 가격을 그래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네. 장소가 변경되면 조선님도 꼭 네, 카톡으로 네.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되실 때 네. 빨리 시간 합류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예. 자 오늘은 세 가지 저희가 지금 목요 모임에서 하고 있는 비유는 딱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이야기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비유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이야기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그렇게 찾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찾아보시면은 오늘 첫 번째 보실 거는 진주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 45절하고 46절의 내용으로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성경 갖고 오셨네요. 아예 하려고 뭐 헬라어 제가 적어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예, 적으면은 여기 편하게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게 사람이 적어지면 장점이 뭐냐면 서로 충분히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요. 오늘 또 정원 선생님도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지만 좀 편하게 질문과 그런 것들을 많이 의견을 많이 피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원 선생님 특별히 또 질문을 난사하셔서 사실은 모임이 이 정도 인원이 딱이긴 한데 이게 딱 이 정도가 서로 딱 소통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또 뭐 하여튼 인원을 제한하면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전도사님이 사셨어요. 집사님 요거는 전도사님 간식을 사셨습니다. 전도사 생각하세요? 지금은 아니시지만 예전에 전도사님 하셨고 한 번 해보면 영어를 해보기라고. 맞습니다. 살고 있으면 아직까지 이제 전도사님. 아니 그걸 참. 집사님 드시면서 시작하는데 이거 펼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지금 좀 적고 있겠습니다. 일단 1장이 지금 46절의 지금 내용인데요. 자, 이게 이제 다시 말한다 이렇게 다시 반복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뭐가 반복이 되었냐 하면은 44절에 대한 그 비유에 대한 또 다른 반복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다. 44절에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45절, 46절은 이제 그 진주 비유인데 다시 하늘들의 나라는 여기가 요거 해 바실레야 톤 우라노 하늘들의 나라는 요거는 천국은 이렇게 한글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되죠. 다시 하늘들의 나라는 어떤 사람과 같이 있다. 무엇과 같이
같이 있다.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해해 주시고요. 다시 하늘들의 나라는 무엇과 같이 있다. 근데 어떠한 지금과 같이 있냐 하면은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칼로스 마르가르티아스가 어떤 거냐 하면은 선한 진주들을, 그 다음에 요거는 제툰티가 동사, 분사 찾는. 사오셨군요. 아유,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진행 이런 중에. 것을 많이 드세요. 아유 장님 이렇게 가지고 방해가 여기 주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선한 진주들을 찾는 엠프로, 상인, 그리고 사람, 상인인 사람과 같이 있다. 요거 이렇게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전 부분이고 해석해 보면 여기서 하늘들의 나라는 이게 주어고요. 하늘들의 나라는 선한 진주들을 찾는 상인인 사람과 같이 있다. 예. 그럼 일단 여기서 천국이 지금 어떤 거냐? 어떤 영역이나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 존재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일단 요거는 명백하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다라는 설명이라기보다 상인인 사람과 같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늘들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영역이나 장소를 지금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에클레시아, 교회하고 엮으면은 교회라는 게 무형교회, 유형교회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거든요. 이게 광야로 불려냄을 받은 존재, 구약으로 말하면 출애굽을 경험한 존재, 그 사람, 이게 바로 천국의 상태라는 것이죠. 예. 일단 그거는 정확히 규명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뭐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예. 천국의 기준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예. 그럼 사후에 그거는 이제 여기 이게 규명이 되면 사후의 부분은 당연히 열리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글 번역에서 찾기 힘들었던, 찾기 좀 애매한 부분이 요거예요. 칼로스. 한글 번역에서는 이거를 아름답다, 뷰티풀로 많이 썼는데 요거는 원형이 칼로스, 선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비유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느냐, 진주 중에 선한 것을 지금 찾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진주라고도 표현이 됐는데 아름답다라는 헬라어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름답다라는 어떤 미관적인 아름다움을 주는 헬라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칼로스를 사용했다. 선한.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부자 청년이 선한 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하나를 얘기했죠. 선한 것은,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입니다. 그거하고 이거를 맥락을 접목을 해봤을 때 선한 진주들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가치를, 생명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이거를 지금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출해내면은 우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선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가 도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선한 것이 하나님 존재를 생각하는 네. 진주들이라고 복수를 친 어떤 또 의미가 또 따로 있을까요? 예, 그게 46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46절. 네, 이 진주들을 파는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천국의 상태가 우리 말씀이 우리와 참여되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상인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또 이제 대입을 했거든요. 무언가 상인은 소유하고 파는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이제 파느냐, 그게 46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집사님 말씀처럼 선한 것은 지금 하나의 존재인데 이 진주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의 상태가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 예. 그것을 찾는 상인. 그러니까 천국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선함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에서 찾고 있는 상인과 같다. 이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하실 게 요거였죠. 그 선함, 그 다음에 의심주들, 그 다음에 상인. 네. 여기까지. 저기 원어로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베드로의 그런 치유 사역에 있을 때 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것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의 그 아름다움은 그것도 또 칼로스로 쓰였나요? 성전 미문도 칼로스로 쓰입니다. 칼로스로. 예. 그러니까 그 문의 대상성을 칼로스로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칼로스 자체가 이제 아름다움이라는 뜻도 예. 있긴 있지만 네, 아름다움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생각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네. 아니라 네. 존재론적인 하나님으로서의 그 예. 선한 그 소. 예. 여기서도 의도적으로 칼로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좀 이따가 저희가 하시겠지만 46절에서 지금 나오고 있을 때 과연 우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진주 속에서 이 선함이 발견이 되느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질문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지금 종교성은 이 진주들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불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신성 혹은 자신 안에 성불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온갖 번뇌 때문에 갇혀져 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게 지금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모슬렘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슬렘은 그거를 아랍어로 아트화라고 해가지고 코란의 정신을 제대로 그러니까 제대로 어떤 실천하고 풀어내면은 이제 그 마호메과 같은 어떤 신적 존재에 이룰 수 있다. 예. 뭐 힌두교도 사실은 이게 이제 사성제라고 해가지고 카스트죠. 이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카스트 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도 이게 노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수행 여부에 따라서 이게 뒤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학자들이 카스트 제도를 옹호하는 학자들은 이게 결정된 게 아니라 수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다 결정론으로 몰고 갔다. 뭐 그렇게 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진주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종교성인데 이 종교성들에서 선함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있는데 진주들 안에서 과연 선함이 찾아지겠느냐? 안 찾아지죠. 없죠. 이거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인데 근데 이사야서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궤적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게 지금 성경에 설명해주는 아주 명료한 상태 인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주들이라고 복수 쓰인 거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진주들이네. 우리들의 모습이죠. 우리들이 예. 근데 우리들 안에서 이제 선함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욕구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근데 성경에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 칼로스 선함은 인간한테 주어져 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요 관계를 이해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인 것 같아요. 복음의 핵심.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또 없으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진주라는 그 모습들이 우리한테 보였을 때 여기 안에서 추구하는 것에서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도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불교나 다른 종교와의 극렬한 차이점이에요.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불교도 마찬가지로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이 진주들을 어떤 뭐 가능성으로 보지만 동시에 또 어떻게 보냐면은 영지주의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안에 아주 무가치한 것들은 내어버리고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만 취해야 돼. 좋은 것만 보고 갖지 말고 욕망은 버리고 욕심 버리고 소유 버리고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진리에 이뤄야 돼.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냉정히 말하면.
진주들은 인간한테 주어진 그저 가능성인데 중요한 것은 그럼 이 가능성 안에서 무엇이 발견을 해야 되느냐? 오늘 어떻게 보면 요 비유의 결론인데요. 없음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으로 있는 이 상인의 모습이다. 네, 뭐 하신 말씀. 혹시 정말 진주들을 네. 그 예수님 비유 중에 불의의 제물로 칭호를 사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로 보여주나요? 그렇죠. 불의의 제물. 예, 의 없음의 제물이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불의가 왜냐하면은 아디키아스 의가 없는 건데 의가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필로스 사귀라는 그 맥락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 안에 의가 없음을 발견하라는 뜻이죠. 근데 의가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 이거를 발견하게 해주는 주체한테 항상 복음은 주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셔서 우리 안에 이게 없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라는 네. 그런 표현들을 이제 지금도 오래 쓰고 있는데 네. 조금 이제 달리 보고 있는 게 네. 없었음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싶어요. 없었음. 예, 그렇죠. 말씀이 제대로 네. 들어와야지 그 말씀을 봄으로써 없었고 나라라는 그 과거에 그렇죠. 있던 걸 아는 거지. 예, 왜냐면 지금은 복음을 읽는 거니까. 그 전에서는 이거 발견될 수도 없잖아요. 예, 그거 그렇죠. 아무리 한다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미세한 표현력이 잘 나요. 예, 맞아요. 조 선생님, 요건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진주하고 선함을 뭐 그냥 이렇게 뭐 아름다운 걸 찾는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 선함은 어떤 궁극적인 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진주들을 찾고 있는 사람과 같이 있다. 근데 이제 이 45절 맥락으로만 가면은 복음의 성립이 어려워요. 46절에서 이제 나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같이 접목을 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46절도 한번 적어서 풀게요. 이거는 좀 선생님 바쁘시겠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말 성경을 한 번 더 파악하시면 지금도 파악하시죠. 몰라서 안 가졌어. 아 무서웠어. 아 이거 왜 그랬어요? 선생님 말씀 아끼지 마시고 기탄 없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적겠습니다. 여기 지금 46절의 내용이고요. 이렇게 관계대명사 그가 이게 누구냐 하면은 천국인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천국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기서 가장 귀한 여기 진주. 여기서는 단수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에나가 이제 숫자인데 하나를 가장 귀한 진주 하나를 휴론 발견한 후에 이렇게 문장이 됩니다. 그가 상인이죠 지금 상인인 그가 가장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한 후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은 떠난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모두
그가 가지고 있던 것만큼 전부를 그다음에 페프라켄 팔아내었다. 이게 이제 팔아낸다, 판다.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이거 독립구절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장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한 뒤 떠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전부를 팔아서 팔은 다음에 그리고 그것을 에라고라센 그것을 샀다. 구입했다. 요렇게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요거거든요. 그 아까 그 선한 진주들을 찾잖아요. 지금 상인이 찾고 있는 게 선한 진주들인데 보니까 발견되어지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이 폴리티몬 마르그티아스 가장 귀한 진주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거에다가 하나 더 강조점을 예수님이 뭐라고 뒀냐면 하나. 예. 그러면 이거는 공감이 좀 되시죠? 이게 가장 귀한 진주 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상인들은 선한 진주들을 찾았고 상인에게 발견되어진 것은 가장 귀한 진주 하나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귀하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게 가장 귀한 진주라는 가치가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선한 진주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를 가장 귀한 가치라고 보는 건지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진주들이 있는데 이 진주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차원이 다른 것을 발견한 것을 말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성경에서 핵심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의 예수님의 그 사역의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이 가장 귀한 진주가 여러 가지 진주들이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교성인데 여러 가지 종교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성 그거는 석가를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성들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종교성들 안에서 찾을 수 없었던 종교성을 여기서는 이 비유에서는 가장 귀한 진주 거기다가 하나라는 걸 이렇게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예배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상인들이잖아요. 지금 상인들에게서 지금 발견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주들 속에서 선함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의 역설적인 발견을 가장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도출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라는 접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왜 이런 접근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무슨 이제 양태론처럼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신성을 깨달아가지고 신이 되었다라면은 그러면은 가장 귀한 진주와 같은 해석은 여러 가지 사람이 갖고 있는 종교성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도출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설교를 만약에 많이 접하셨을 때 가장 뛰어난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접근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가장 소중하니까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표면적인 게 맞는 거예요. 표면적인 해석은 분명히 타당한데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일깨워야 되는 것은 그 가장 소중하다라는 가치가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진주들이라는 종교성 중에서 가장 뛰어난 걸로 도출이 된 건지 아니면 그러한 종교성들 안에서 찾아낼 수 없었던 그거를 지금 발견하는 건지 그걸 인식하는 것과 인식하지 않는 것과는 성경 해석의 차이가 많이 크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떠났고 팔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또 주목하실 수 있는 게 그가 가지고 있던 거를 지금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지금 누구냐 하면은 상인인데요. 상인이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예. 진주죠. 예. 진주들. 왜냐면은 상인이라는 표현 안에는 이때 당시의 맥락만 들여도 되고 뭐 영적 맥락 같이 들어도 되는데 당시의 거래 대상물이 뭐냐? 이 상인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인들이냐? 여기 이 비유에서는 진주를 사고 파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인이 지금 팔고 있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파는 갖고 있는 돈을 이렇게 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진주를 파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을 샀죠. 그것이 뭐냐? 요거. 이제 요게 이제 공감이 되시죠, 이제. 그러니까 요거를 좀 편하게 얘기하면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주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과 종교의 의지라면 이거를 통해서 새롭게 사게 되는 그 관계가 뭐냐? 우리한테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하나님 차원에서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발견되어지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라는 거죠. 은혜, 선물. 이제 공감되시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은 상인이 이거를 팔잖아요. 이 진주들을. 그 다음에 이거를 사잖아요. 이거를 사고 파는 것을 누가 가능하게 하느냐? 예. 이거를 사고 파는 게 상인이 상인의 자기 의지로 사고 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대속사건이 나오죠. 십자가와 부활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상인이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주들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지금 누가 끼워줬냐? 그거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죄를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가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팔고 사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이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가지고 그걸 사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이 흐름 속에서 있는 그 가장 귀한 진주가 활동을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관계 속에서 상인이 하는 거는 없는 거예요. 있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인 그 가장 귀한 진주가 스스로 우리 안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시는. 그래서 이게 바로 대속사건이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진 것.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에게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서 팔고 사는 것. 이거 팔고 사고가 네. 지금 능동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본질적인 것은 이제 중간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인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상인 자체가 지금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하늘들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인은 만약에 지금 정호 형제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졌는데 그러면 말씀에 일깨워진 정호 형제님이 자유의지로 움직여도 그 안에는 하늘들이 지금 포섭이 되어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나라가. 그러니까 하늘들은 만약에 우리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복음화된. 나라는 이런 복음화된 우리들의 모든 의지와 행위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의 새로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능동태가 쓰였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따로 떨어져 가지고 능동태가 아니라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능동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은 다 이렇게 도출된 것 같아요. 발견, 떠나고, 팔고,
사고. 그리고 여기서 제시가 되는 게 진주들이잖아요. 진주들을 찾고 있고 여기서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그러니까 요 한정대명사를 사용했거든요. 상인이 가지고 있던 것만큼의 전부. 이게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사고받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이 팔아지는 상태.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좀 민감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어떤 그 인생의 소욕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뭐 윤리적인 것들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값진 걸 산다라는 그런 개념은 사실 여기 없어요. 그건 부차적인 그냥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선택이고요.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것을 팔아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우리가 듣고 복음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감정을 통해서 그 의식과 감정을 통해서 복음을 갖고 복음을 느꼈을 때 내 안에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삶의 모든 가치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걸 내어버리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상태 속에서의 갖는 삶만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과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소욕이나 그런 것들을 내가 팔아가지고 값진 것을 샀다. 이것과는 차이가 커요. 그걸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팔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성경에 우리가 들은 만큼 기억나고 알리하시리라 같이 그렇죠. 들을 만큼만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알게 된 게 내 기준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성경의 활동으로서 이런 것들이 내한테 있었구나 발견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내어지면서 그 자리가 이제 새로운 진주들로 이제 다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45절에서 선한 진주들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칼로스라는 우리한테 없었던 생명의 그 뿌리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남아 있었던 이 종교성인 진주들을 비로소 선한 진주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렇게 조합을 해보시면 의미를 잘 찾아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은 45절에 선한 진주들이 복수인가요? 진주들은 복수.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합치면은 선한 진주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본질을 통한 우리의 인생 우리가 본질을 통과한 후에 그렇죠. 보게 되는 우리의 그걸로 열매들이죠. 봐도 되나요? 그렇죠. 이게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원래 진주들이 있고 원래 진주들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찾을 수 없다. 이 진주들 안에서는 생명을 그거를 발견한 게 그가 가지고 있던 거를 파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귀한 진주 우리한테 없던 것을 사잖아요. 그렇게 사게 되면서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향유하고 있는 존재는 선한 진주들로서 선한 진주들을 확보하게 되는 상인이고 그런 상인이 45절에서 선한 진주들을 찾는 상인이 바로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관계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하늘만 소망하며 말씀을 청취할 때 이 모든 것이 사고 파는 그런 과정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팔아서 이거 사야겠다 이런 거는 또 이제 율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관념일 뿐이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팔게 된다 말게 된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인식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우리의 행위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개입이 돼야 되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인식이 돼야 돼요. 진주들. 근데 저 종교성이 인식이 되려면은 종교성은 두 차원이 있어요. 이것도 좀 중요한데 세속적 종교성이 있고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요. 종교적 종교성, 세속적 종교성. 세속적 종교성은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성경을 접하지 않고 교회 같은데 문턱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사람들한테 그럼 종교가 없느냐? 그냥 나는 무신론자야. 나는 신 복잡해서 못 믿겠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신이 없느냐? 있어요. 이 종교성은 죽지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 난 절 안 다닌다, 난 그런 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해도 이미 그 사람은 세속적 종교성에 연루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세속적 종교성에 연루가 된 사람들은 이제 복음으로 들어와 보면요, 이 복음이 뭔지를 자체를 좀 접점을 안 가졌기 때문에 진주의 가치 자체를 몰라요. 지금 그게 이제 저희가 세 번째 비유 돼지 앞에 있는 진주인데, 진주의 가치를 아예 모르고, 두 번째는 여기서 한 단계 이제 단계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단계가 올라오는 거죠. 종교적 종교성. 그러니까 아, 내가 이런 상태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어떤 그래도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 해서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고 교회를 다니고, 여기 안에서 이제 이게 조금 더 구체화가 되는 거죠. 진주들은. 근데 여기서 구체화해서 나오게 되는 것들이 일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표면 해석이. 그러니까 너가 가지고 정말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너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노력들을 쏟아 부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진주들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의 그 본질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종교적 종교성을 넘어서서 진주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표면의 해석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의 이 진주들, 이 종교성들 안에서는 선함을 발견되어지지가 않았구나. 이거는 은혜를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들이 이러한 선하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을 때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신앙적 종교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성의 의지 자체는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한테 그냥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세속적 종교성에서 종교적 종교성, 거기서 신앙적 종교성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에는 표면 말씀이 필요한 거고요. 냉정히 말하면. 아니,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해가 안 돼요, 또. 그리고 그럼 내가 지금 뭐가 없다는 건지, 그럼 없다는 것의 반대가, 이런 규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갈 때에는 좀 표면, 이렇게 좀 임의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표면의 말씀이 필요한 거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에는 내면의 말씀이 필요한 거다. 그 진주들의 관계는 이렇게. 선생님 뭐 하신 말씀? 예. 그러니까 요 흐름은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저희는 요 비유는 한번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뭐 정호영 교수님 더 뭐. 많이들 얘기하는 뭐 하늘나라가 임했다라거나 네. 뭐 천국을 탄다 뭐 이런 개념이 네. 그 상인 자체가 하늘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본질적인 네. 이해함이라고 네.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것의 이해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 동참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하늘나라를 사는. 예, 지금 하늘을 살고 있고.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라, 여기 있다. 그러니까 종호 형제님이 지금 떠나고 팔고 사고 있는 생명 행위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상태, 그게 하늘나라죠. 그리고 이런 하늘나라 상태가 있을 때 종호 형제님의 유교옷을 벗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새로운 세계로 갈 때 하나님께서 종호 형제님이 했던 이러한 생명 행위를 의로 삼아서 의롭다 여기셔서 당신의 나라로 진짜 궁극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계시록에서 뭐 백보자 심판 때 있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그러면 그때 이제 선한 일이 뭐겠느냐? 요거죠. 칼로스. 그 칼로스적 행위라고. 그러니까 선함.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선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 상태. 그리스도를 느낀 상태. 그렇게 얘기해요. 악한 일은 그 반대가 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조금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강조드리면, 그러면은 그럼 그리스도만 알면은 뭐 여기서는 아무렇게나 살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규명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진정한 궁극적인 선함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면은
그 생명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일반의 삶들이 어그러지는 것을 이 자신이 용납하기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복음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서 내가 삶에 있는 것들을 인간의 삶의 모습은 계속해서 아무렇게나 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 의식들이 들어오냐면 바로 요 세속적 종교성이 또 계속 다리를 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그냥 뭐 종교 다 떠나서 뭐 명예욕, 뭐 정치욕 이런 거죠. 뭐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물욕 이런 것.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침범이 됐을 때 신학적 종교성이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 안에 신학적 종교성의 감각을 일깨운 존재는 그런 선한, 본질적인 선함을 행하고 있는 존재에게는 이 부분이 보이는 거죠. 근데 요거 좀 민감하지만 말씀 잘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경향이 많아요. 또 이게 복음을 본다고 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이 종교적 종교성을 넘어서서 신학적 종교성을 취하는 게 복음이다.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 근데 이건 버린다고 버려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만 추구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발작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세를 거의 떠났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어떻게 사든지 이거는 이 생명과의 상관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네. 진주들을 네. 선한 진주들로 이렇게 네. 그, 메타모르포 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렇죠. 이제 선한 열매, 생명 선한 열매. 열매. 예. 네. 그러면 이거 첫 번째 비유는 이걸로 그러면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유를 두 번째 비유는 이렇게 원문으로 다 적기보다는요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시는 걸로 할게요. 일단 탕자 비유인데요. 이 누가복음에 되게 유명한 탕자 비유. 탕자 비유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전선생님 이거 설교 듣는 게 좋으시다. 아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같이 이렇게 서로 피드백하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좀 많이 잘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아버지가 다 받아주신다. 그리고 뭐 근데 허랑방탕 어떻게 보나요? 그걸 잘. 그 허랑방탕하게 썼다가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이렇게 탕진했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세상적인 것에 교회를 다니다가 아 맞다 그렇게 됐어요. 맞다. 예, 그렇죠. 예. 교회를 다니다. 세속적으로. 그렇죠. 세속적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아버지한테 자기 몫을 떼가지고 나오고 있는. 예.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이 우리들한테 주고 있는 교훈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 그 부분에 교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다 공통 분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이것도 뭐 조건 없이 안 받아준 건 아니다.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이거는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 그거를 일단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은혜가 취해지는 그 과정에 대한 묵상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어떤 의미인지 진주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곧 또 천국을 구현하는 천국을 이제 실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이제 좀 깊이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이 15장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비유가 지금 세 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열스럽하마. 그리고 세 번째는 첫째 아들. 이런 역할이 지금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15장에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요 주제거든요. 잃어버린 것을 자각하는 거. 예. 상실의 자각이라고 영어로 표현을 했는데 잃어버린 것. 요거를 아까 저희가 그 마태복음 묵상을 했을 때는 요거를 없음이라고 보았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잃어버린 것. 잃어버렸다라는 상태. 그러니까 아까도 그 진주하고 선함 나왔을 때 사실은 그 진주라는 인간의 종교성 안에서는 무언가의 그 갈급함이 있어요. 분명하게. 뭔가 인간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뭔가 그런 자각들. 근데 그게 잃어버려진 자각으로 이제 다가와야지 우리 안에 없었던 이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 상실의 자각을 채워주는 것을 볼 수 있다. 누가복음은 바로 그 의미에 대한 주제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장. 그러면은 이 15장을 그런 눈으로 봤을 때 이 세 가지 비유가 어떤 상태냐? 첫 번째는 99마리 양인데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회개할 것 없는. 근데 이게 그러면은 회개할 것 없는 양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를 교회라고 봐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죠. 회개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존재는 회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양이라는 존재는 이 잃어버림의 자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낼 수 있는 그 상태를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존재는, 회개라는 과정은 우리들한테 있어서 생명의 과정에서 필연적이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에서 그렇고 여기서도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7절에서 잠깐 보시면은 내가 너희한테 말하노니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마리를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회개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역설의 개념이죠.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회개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가 바로 99마리 양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회개는 어떤 삶에서 너가 잘못한 걸 돌이키지 않았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필연적으로 우리 안에 그 잃어버렸던 것,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서는 발견하거나 생산해낼 수 없었던 것을 찾아내거나 발견하는 존재가 바로 회개하는 존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99마리 양이 바로 회개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 이 상실을 깨우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고 한 마리 양이 불신자라서 교회가 이 한 마리 양을 채우면은 완전한 교회가 된다. 그 논지는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100이 온전한 숫자가 되다 보니까 100을 온전히 채우면은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된다.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 낳거든. 예,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100이라는 완전수가 하나님 입장에서 완전하지만이면 인간이 그 완전수를 취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욕망에 직결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를 100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는 욕망에서 하나를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예 이미 이도적으로 빼낸 거예요. 하나를. 그러면 회개할 거 없는 99마리 양이 기뻐한다는 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99마리 양의 기뻐함보다 더하다. 99마리 양들의 기뻐함이라는 것은 회개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건 반대로 회개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의 고락도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행이 되는 거죠. 종교적 고행이 되고 그 종교적 성취. 요게 회개할 것 없는 상태에서의 그 자기 범죄에서 딴에는 다 회개가 됐고 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것이 예, 나는 회개할 게 없다 제대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런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예, 말씀으로 보면은 너는 그렇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예. 존재다. 그런 예. 기쁨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요 과정을 거친 건데 어떤 고락이나 종교적 고행을 거친 건데 그 회개도 만약에 이게 중요한데요. 이런 무감각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삶에서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다시 순종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고행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는 상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얻게 되는 기쁨의 범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뭐 이런 것을 회개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논지가 아니라 회개의 본질을 이해한 상태에서 내 삶을 돌아보라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이거를 이 무감각한 한 마리의 상태의 그 상실의 자각으로 말씀을 읽기보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이러한 상태에서 여기서 만드는 회개들이죠. 그러니까 이 본질의 회개고요. 이거는 본질의 회개는 없고 이 회개가 남았다. 예. 여기에 이제 좀 되게 민감한 얘기지만 여기서 자꾸 스멀스멀 고개를 드는 게 휴머니즘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본질의 회개를 이해하게 되는 한 마리 양, 상실의 자각, 내 안에 없음을 발견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야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의 회개가 일어나야지.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의 회개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끄집어내는 카드가 휴머니즘이에요. 왜 너는 사랑이 없냐, 충성이 없냐, 열심이 없냐. 예. 그러면서 그 반대편의 어떤 그 가치들을 막 독려하죠. 예.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저는 좀 이렇게 네. 보는 측면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현상적인 회개죠. 그러니까 우리 네. 양심이나 도덕률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네. 육변면으로 보니까 난 죄인이구나. 거기에 대한 회개 돌아서고자 하는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럽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야지-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네, 그래야지 이제 이런 나를 구원해 주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네. 그렇게 하나님 향해서 갈 때 네. 자기가 이제 한계에 부닥치죠. 네, 그렇죠. 자기 근데 행위예요. 이걸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데 네. 아니 내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게 네. 평안이 없는 참나에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참된 평화 준다고 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이제 자각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 상실의 자각이 그렇게 시작되는 것 시작되면서 같아요. 네. 아,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네. 찾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됨으로써 네. 본질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일차적으로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양심이나 율법 그렇죠. 저쪽에서 계속 그렇죠. 추구했던 그런 것들 걸 알게 안에서. 함으로써 예. 거기서 일단 끊어지고 네. 진짜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가는 차원에서 또 다른 좌절의 경우가 있겠지만 예. 그런 것도 일단 그 표면적인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율법이 그런 식으로 우리 양심을 찌른다.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이제 그런 걸 일단 1차적으로 알게 되고 그런 자각의 기능들을 헤어주는 역할로서 99마리를 우리가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게 하나의 것이고요. 두 번째 비유는 10드라카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이걸 찾은 기쁨을 또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또 요거와 같은 맥락이 되죠. 10이라는 숫자, 10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그 욕망의 감각들, 완전성이 인간이 추구하는 완전성, 그것이 아니라 하나로 집중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저번 주에 저희가 나눴던 건데요. 계속해서 등불을 켜고 찾고 있죠. 그게 8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는다. 그럼 찾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또 이런 일,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사실 더 크잖아요. 드라크만 찾았는데 다 불러가지고 또 막 뭐 즐기자. 돈 더 쓰겠네. 근데 그 99하고 9가 네. 100이 못 되고 10이 못 되는 상태잖아요. 네. 일단 이제 온전히 유지 못한 그 상태인 것은 이제 분명하죠. 네. 분명한데 그 숫자 값의 의미를 보면 네. 9라는 거는 주시하다 바라보다 네.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바라만 보는 상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가리키는 6이라는 숫자가 7이라는 안전수 네.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상태를 네. 아직 가지 못한 6의 가지 상태. 못한. 예. 거기서 계속 강화되어 있는 상태가 내 육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네. 존재 상태다. 예. 여기도 99마리 9 드라크마.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묵상하게 될 요 세 번째 비유에서의 제가 왜 이걸 첫째 아들이라고 강조했냐면 이는 단어 의미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25절 잠깐 보실게요. 15장 25절에서 보면은 이거를 한글 번역에서는 맏아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맏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헬라어를 보면은 프레스비테로스,
오래된, 늙은, 이전 것인. 예,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 맏아들. 그리고 보시면은 요 둘째 아들이라고 번역된 거 있거든요. 그건 다시 12절로 한번 돌아와서 보실게요. 12절에서 지금 이걸 둘째 아들이라고 한글 번역해서 된 건데, 이거는 지금 헬라어로 보면은 어떤 표현이 되냐면은 네오테로스, 새로운, 이전과는 다른. 예. 여기서 이제 이 비유의 큰 방향성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서는 이거를 이제 맏아들이라고 하고 이걸 둘째 아들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헬라어로 요렇게 만약에 이거 한글 번역대로 직역하면은 요게 맏아들, 프로토스, 그 다음에 듀테로스, 둘째 아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하거든요. 한글 번역대로 보자면은.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첫째, 둘째라는 말을 안 쓰고 맏아들을 오래된, 늙은, 이전 것, 그렇게 표현했고요. 둘째 아들을 오히려 반대로 네오테로스, 새로운 존재,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두 아들에 대해서 단어를 이런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은 둘째 아들이 갖고 있는 이런 행동 전반이 교회를 떠난다든지 어떤 탕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모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실의 자각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존재로 본다는 거죠. 예. 공감되시죠? 이게 예.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 근데 새로운 아들이 이렇게 다 팔아먹을 수가 있냐? 여기 보시면 이 흐름이 재산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흉년이 들고 궁핍하고 백성들이 돌로 치고 돼지 먹는 쥐염염매로 배를 채우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가 새롭냐? 여기서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절정이 나오는데, 새롭다라는 이 뜻은 우리한테는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 안에 원래 있었던 우리의 실상을 이게 감춰졌던 거죠. 그 감춰졌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있었던 우리의 실상인데, 우리의 실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빛에 비추어 보니까 이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탕진하고 있는 상태. 그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요. 원래 있었던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원래 우리의 실상 안에는 그러면은 도덕적으로 허랑방탕한 것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인간은 열심히 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의 행위 전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새로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니까 인간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행위 전반 안에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집중이 될 수 있죠. 의 없음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 비유해서 다 탕진하고 궁핍하고 흉년이 들고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죽음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새로움이라는 것으로 집중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있구나. 아버지를 잃어버렸구나라는 자각이 새로운 아들이라고 번역된 둘째 아들에게서는 일어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겠다.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명의 자각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의미심장하게 말씀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맏아들이 이제 딱 불러서 묻잖아요. 이제 송아지를 잡고 있다. 떨어졌다는 사실을 자각한 새로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환대를 하죠. 그랬더니 맏아들이 이제 분노를 일으켜요. 오르게스, 화를 일으켜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이게 해석할 때 많이 오해가 있어요. 31절에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예.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그래도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원래 너는 이렇게 복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동생은 지금 탕자였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원래 나의 것이고 둘째 아들도 나의 것이야.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15장의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맏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맏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유와 주인이 생각하고 있는 소유와의 그 완전한 그 구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가 지금 이 오래된 아들한테 내 것이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땐 현상에게 다 너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되팔아서 아까 진주 비유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소유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피리베트로스 오래된 우리 존재 안에 있는데 왜 둘째 아들의 자각을 이루어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배경에는 이미 이 대상이 지금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이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요 오래된 것을 어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킨다라는 개념에서 율법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오래되어 있는 다 이게 아버지의 소유잖아요. 이 율법도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도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새로움의 자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떤 노력하면 성취하면 들어주시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주를 주는 그러한 복과 저주의 인과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냥 오래된 상태 안에 있는 맏아들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이 새로움의 자각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이해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니까 노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잘 접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산상수에서 예수님이 형제한테 노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노함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 이러한 자각에 대해서 눈을 닫고 귀를 막고 이 상황을 노한다는 것과 결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상태 속에서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32절에서 이것이 의무다. 32절에서 뭐가 되냐면 이것이 마땅하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다. 이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 경험이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명으로 깨우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그 말씀의 체험이 우리한테 들어와야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 저 지금 말씀 이런 그림을 떠올리게 되는 게 유대인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신라인을 먼저 들었을 때 그런 상황하기 연상이 되는 게 우리가 아닌가 싶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들은 이제 말씀과 함께 내 있어서 왔잖아요. 옛날부터. 근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넘어가야 돼요. 농학 선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서 계속 이제 아버지만이 조르고 있는 그 상태. 대신 그것도 좋은 거는 일단 보호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다 세상들 일반적인 세상. 그런데 나가지 않을 개연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안주만 하면서 자기 몸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좀 아까 말한 게 좀 가게 말하면 이제 저주의 상태다. 그리고 이게 조금 이제 심각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게 이제 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종교적 종교성으로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맏아들의 상태. 그다음에 둘째 아들의 상태가 바로 신학적 종교성의 상태. 그다음에 여기 범주에도 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까 그 타국의 비유에 나오고 있는 상태가 바로 뭐 현상적 혹은 세속적 종교성에 있는 상태. 이게 있는데 이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게 묘한 게 이 종교적 종교성 안에 일단 들어왔을 때 일단 영으로 시작하는 사건은 일어나거든요. 말씀을 듣게 되고 교회를 접하게 되고.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이 관계로의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표현을 빌리면 변화, 회개입니다. 신앙적 종교성으로. 이 종교적 종교성에서 신앙적 종교성으로 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한테는
주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함. 근데 이러한 것들이 행함이 주어지지 않을 때 이 종교적 종교성은 어디에 많이 더 호소를 하냐면은 여기다가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요. 이 종교적 종교성만 갖고 있을 때 여기로 넘어가지 못하게 될 때 다시 세상으로 빠진다. 그런 논리가 또 하나 어떤 논리가 있냐면은 이 세상을 계속해서 뭔가 심판해야 될 대상으로 삼아요. 그리고 닥달해요. 무슨 얘기냐? 바로 여기서 이게 율법이 지금 그때 당시도 그랬고요. 바리새인들도 지금도 이게 바로 율법으로 복음이 율법으로 막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가지고 복음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율법이 율법 자체로 막 커지게 되면은 율법은 항상 주적을 생각해요. 심판해야 될 대상을 꼭 찾아요. 그러면 어디서 찾냐면 타락한 세상. 그래서 타락한 세상에 가지도 말라. 여기만 있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서 막 도덕적 정결을 얘기한다든지 그런 것도 떠나서 막 하나님의 명령을 막 강조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아래 있는 네.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만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신성모독죄를 또 걸고 넘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도 막고 있는 상태가 바로 요 중간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지적했던 건 여기 당시 여기는 보면 사두개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헤롯 당원들이 있고 로마인들이 있고요. 이게 바로 세속적 종교성. 여기. 로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직접적으로 깨려고 하는 대상들이 이 대상들을 지금 목표로 하기보다는 성경 전체 복음서를 보시면 여기죠. 여기. 바리새인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의 발견을 여기서 보시는 거야. 이걸 깨라. 이걸 깼을 때 이것이 들어오고 이것이 이 두 개를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로 돌아간다는 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걸 뭐 세상 적이 된다든지 타락을 한다든지 그런 논지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논지는 이거를 어떤 그 극복해야 될 그 악의 대상으로 삼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될 때 복음은 계속 우리한테 충만케 된다라는 또 하나의 그 함정이 여기에 따르를 틀고 있는 거죠.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뒤바꿔 놓으면은 이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걸 넉넉히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그걸 염원했고 실제로도 교회가 그렇게 구현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네. 회개라는 걸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적 종교성에서 신앙적 종교성으로 넘어가는 걸 회개라고 보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현상적 종교성에서 네. 회개에서 종교적 종교성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서 뭔가 여기 세상을 타락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다시 갱신해서 여기 안에서 이제 회개를 이루어내는. 근데 이 회개의 진정한 궤적은 요 궤적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이뤄내게 될 때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는 회개에서는 그러면 세속적으로 타락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얘기하지 말라는 거냐? 그럼 아무래도 막 살아도 된다는 얘기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고층적인 생명의 종교성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앙적 종교성인 나를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삶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펼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자꾸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위로 넘어가는 회개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말씀만 읽으니까 유익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이 놀라움은 새로움은 이거 우리 안에 있었던 잃어버리고 있는 걸 다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다들의 상태를 사실은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시간성에 대한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되었다, 늙었다, 이전 것이다. 이건 다 공통분모가 뭐냐 하면은 부패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부패라는 뜻은 그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부패라는 뜻은 어떤 행위나 도덕적으로 타락한다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필연성이라고 표현을 해서요. 그러니까 부패가 뭐 도덕적으로 뭐 썩었다 그런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은 썩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의 필연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사실은. 이 존재를 부정할 수 없거든요. 인간의 시간을 살고 있으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근데 이러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부어주시느냐? 새로움을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한테는 없었던 없음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 예. 이게 이제 큰 이제 그 교리적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그 계시죠. 이게 늙음하고 젊음에 대해서 새로운 것에서 네. 늙음 자체는 이제 성숙에 관계가 있잖아요. 늙음이요. 아 그렇죠. 성숙. 그러니까 장로를 그런 식으로 개정해요. 네. 성숙한 자. 음. 이제 그렇게 또 늙음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네. 새로운 것도 이제 젊은 청년 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또 개념은 또 텅 빈, 우리가 빈 네.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운명에 따라서 이제 늙은 상태나 새로운 상태를 이제 제대로 또 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그 장로적인 늙음은 그 성숙되는 늙음이라는 표현은 저 새로운 시간을 받아들이는 존재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텅 빈 새로움 같은 경우에는 저 오래된 것 안에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사람을 이제 머리가 텅 비어있는 새로움 그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보면 되지 않나요? 예, 그렇죠. 저게 옛사람, 그 다음에 이게 보라 새사람. 근데 이제 정말 이 구분이 되시죠. 이게 옛사람이란 게 저 뭐 과거 세속적 종교성의 옛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새사람이 됐다라는 그런 도식적 구분이 아니라 완전한 우리한테 없었던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 오래된 상태를 감당하는 상태다. 예, 오래된 건 왜냐하면 그냥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자체니까. 예,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조선님 그러니까 요 옛사람 새사람도 이렇게. 그러니까 옛사람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옛사람은 그냥 인간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인생의 시간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이렇게 인생의 시간에 주어진 옛사람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드러나는 것. 근데 그걸 드러나게끔 해주는 게 옛사람의 시간에서는 없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들어오신 말씀의 육신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새 사람을 이렇게 내준다. 그런 상태가 하늘나라의 청지기 비교하고 같은 맥락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흐르는 시간 속에 있지만 네. 여기서 새로운 걸 낼 수 있는 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를 보낸다는 건 내 삶 자체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말 그대로 이제 영지주의로 흘러갈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뭐냐면 그 옛사람을 거부하는 거죠. 나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근데 옛사람을 거부하게 될 때가 되게 마귀적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이 그랬거든요. 예. 그 나로 보면은 내 안에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있다고 봐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복음인 게 지금 맏아들이 갖고 있는 상태를 예수님이 보여주셔서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거를 깨우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것,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 소유를 돌아다봐라. 그러면 그 소유를 들여다봤을 때 무엇이 보이느냐? 저 새로움이 보일 것이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다시 찾는 그 궁극적인 기쁨을 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지금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유에서 좀 아쉬운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약간 그 이런 걸 다 배제하고 둘째 아들이 뭐 저 세속적인 종교성에서 허랑방탕해서 다 타락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또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보거든요. 일단 그것도 또 틀린 건 아니잖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다시 받아주는데.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돌아오느냐 이래서 네. 예. 자꾸 허랑방탕을 그렇게 강조하는 경향이 없잖아요, 있는데. 예.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과 연합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그 의미를. 예. 둘째 아들은 이러한 돼지 지엄나무 열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께 들어온 게 아니라 네. 이런 자기의 존재 이런 상태를 어떻게 지내왔구나를 이제 비로소 보게 된 거지. 네. 그렇게 살아온 과정을 겪은 것이 이제 둘째 아들의 그런 처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민감하지만 좀 힘든 부분인데 이것도 묵상을 좀 할게요. 23절에 보시면은요. 살찐 송아지가 나오거든요. 모스콘. 송아지. 모스콘. 카오가 여기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젖소나 뭐 무슨 이 모스콘이 송아지라는 뜻인데요. 아 이게 지금 이게 가장 난감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겁니다. 보시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요. 이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근데 이 살찐 송아지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뭘 상징하느냐? 우리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아세라, 뭐 이세벨, 혹은 바알. 예.
우상 종교. 이 송아지는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 이세벨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적 우상 숭배의 상징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을 환대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살찐 송아지를 지금 잡고 즐기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지금 이해가 될 수가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상이 지금 본질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이 종교적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우상 숭배는 뭐였냐면은 눈에 보이는 다른 종교에 휩쓸리지 않는 것, 거기에 절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상 숭배의 전부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송아지를 먹고 마시는 행위 자체가 이 눈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런 거를 지금 먹고 마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건 뭐냐? 지금 이거를 정당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는 우상의 눈을 더 한층 껍질을 깨고 진짜 우상이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환기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 마다들로 알고 있는 이 피스테로스, 이 오래된 늙은 이전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에서 귀신의 잔을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우상 종교의 상징으로만 보게 될 때 중요한 건요. 이것도 배척이 돼야 되겠죠. 절을 뭐 한다든지 제사를 한다든지 그런 게 뭐 해도 되냐 안 되느냐 이런 논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진정한 외재적이고 외부적인 우상이 깨어지려면은 자기 안에 헛됨으로 지금 똘똘 뭉쳐있는 내 자신의 우상성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분들이 또 오해하는 게 그러면은 뭐 이제 우상 종교와 같이 어울리는 거냐 그런 맥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찐 송아지를 지금 잡고 있는 일종의 그 퍼포먼스는 마다들의 그 생각이 있는 그 마다들이 있는 그 관념을 깨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제 조심스럽게 그 우상의 음식을 먹는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 행동들이 그런 우상적인 행동들을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적인 행동들을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우상을 보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런 행동들을 이제 가능케 만드는 거죠. 소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의 하나님을 네. 없애고 네. 사라지고 네. 본질적인 참된 창조주 하나님을 네. 마다들한테 이제 제시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거를 잡아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저기선 저 개념만 보여준 것 같아요. 마다들이 갖고 있는 우상 하나님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먹고 즐기는 상태로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이게 둘째 아들이 이미 그렇게 돼 있으니까 더 둘째한테 보여줄 거는 없고 네, 마다들에게 지금. 마다들한테만 이거를 제시함으로써 이야기 초점이 이제 마다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랬더니 가관인 게 죄송합니다. 가관이라고 좀 하는 게 제가 왜 그러냐면 29절에 보시면은 염소 새끼라도 나한테 준 게 없다. 또 염소는 안 되잖아요. 양을 바쳐야지 또. 여기서는 이제 송아지라니까 송아지를 잡고 있는데 나한테는 염소라도 잡기를 바란다. 근데 이 염소도 지금 종이 다른 거거든요, 사실은. 제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지금 마다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적인 생각이 자기 안에 그 우상이 지금 따리를 트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크게 관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마다들과 둘째 아들은 사실은 모두 우리 존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첫 번째 출발은 마다들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적인 존재. 근데 여기서 이제 복음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읽잖아요. 읽게 될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아들.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아들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착각과 허위를 완전히 벗겨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새로움이.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의 것에 대한 것이 새로운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풀어진다. 우리 안에 없었던 것이 복음으로서 새롭게 풀어진다라는 과정을 보는 게 바로 이 탕자 비유의 핵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와 내 친구들이 교회에서 로스케 하나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을 네. 때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런 이제 염소는 이제 좌측에 서야 될 그런 거니까 그렇죠. 자칫. 부정한 것이니까 네. 그건 줄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지금 염소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친구와 자기는 그런 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그렇죠. 거를 네. 요구했는데 계속 그 방향성에서 있으면 스스로 폭로해내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세 번째 기회를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너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셔서 코멘트를 좀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좀 비유가 해석되는 부분이 좀 내적인 차원으로 많이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저것도 어떤 뭐 99마리와 한 마리 나눌 때 한 마리는 뭐 복음이 된 자, 이제 한 마리는 구원받아야 될 자, 99마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 이제 이러한 해석들 자체가 다 이렇게 대상을 나눠서 하는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열드라크마 하나, 맏아들, 둘째 아들.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상태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지금 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저기 저 햄버거로 보이는데 네. 세 가지 이제 중위층이 이제 햄버거를. 위에는 이제 아들로 이제 지정된 자들이고 밑에는 헬라의 성씨인데 그거는 먼저는 이제 다만 헬라인이라 했을 때 어떤 순수적인 게 아니라 유대인의 상태가 돼야지 이제 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얘기한 것이고 헬라인이라는 존재 똑같이 유대인하고 동급을 푸는 거죠. 상태가 좀 다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전체가 다 구원의 대상인데 이제 그런 상태를 비교하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도 차별하시는구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이 또 있나요? 많지는 않으시죠. 근데 이제 부분으로 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 할 때 저 한 마리 양 푸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 양이 진짜 그리스도의 백성이다. 근데 또 저 열드라카마에서는 또 이제 스텝이 좀 엉키는 경우도 있고 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근데 맏아들 이쪽은 잘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있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도사님 뭐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창조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몸된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그걸 아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게 네. 이거 좀 드시면서. 조선 왜안 드세요? 많이 사셨는데. 많이 먹었어요. 조사님 고향이 저기 경남이시죠? 네. 부산. 집은 고향이? 예. 뭐라 성남 뭐라? 아니 성남이 아니고 그 경남. 경남. 예, 경남 분이십니다. 홍준표 지사가 많이 믿겠네. 아 진짜 어떻게요? 그 인간. 조만간 그분은 좀. 검찰 쪽에서 근데 홍준표 지사 그 말씀은 맞더라고요. 가기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판결이 났을 때 물러나는 게 맞지. 저번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이광구 총리는 물러나는데 왜 당신 안 물러나냐. 근데 그분은 이광구 총리 임명직이고. 근데 그 말은 저는 일리가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예. 아무튼 뭐 임명직하고 또 다르죠. 예, 선출직은 판결이 나야지 이제 승복하는 거 자기가 왜냐면 선택 뽑아주는 분이니까 뭐 뽑아주는 선택이 잘못된지 뭐 그건 떠나서 앞으로 좀 자주 뵙고 이제 좀 친해지시는. 네.
지금 집은 어디? 네. 아, 네, 합정 쪽.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모님하고 이제 가족분 지금 경남에 진주에 계시고. 이제 저는 일 때문에 배전도사님 통해서 예, 맞아요. 그 배승민 팀장님께서 같이. 사이비인지 항상 의심하고 말하는. 맞아요. 문자가 아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전혀 이제 네. 접하지 않았던 방향이라서 이제 그 거부감이 없는 건 역시나 이제 그 복음적이라는 부분에서 전 그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그리스도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냥 저 층에 대한 이식도 조금 네. 깊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여기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해석을 끝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뭐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저 신앙적 종교성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도 두 가지로 볼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로 보기보다는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본질적 회계와 현상적 회계 그렇게 좀 분리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본질적 회계라는 게 아까 저 종교적 종교성에서 신앙적 종교성으로 넘어가니까 또 거기에 대한 유일한 추동력은 역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회계를 하시는 회계를 만드는 거지 우리가 회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좀 곤란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임의로 현상적 회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그냥 현실적인 삶에서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뭐 게으르다든지 말씀을 제대로 보는 시간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보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모습들을 이제 자기 다짐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을 현상적 회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때론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가 필요해요. 이제 그럴 때 기도 만약에 우리가 너무 지금 물질적인 궁핍이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러한 어떤 볼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조차가 없다 했을 때 드리는 기도가 이제 현상적 기도. 그러니까 현상적 기도라는 걸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본질을 보기 위해서 요구하는 기도들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거부되거나 뭐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근본적으로 그런 거하고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이런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무슨 그 살찐 송아지 부분이요. 네. 이게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저게 우상에 대한 의미고. 그 예전에 제가 배우고 막 그랬을 때는 다 이런 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봤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소 잡고 예, 이런 예, 거의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제가 그 구약에 보면은 그 아사셀이 아사셀 양. 예, 예. 그것도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약간 부정적인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랑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사셀 양 같은 경우에는 오순절하고 접목을 했을 때 아사셀 양한테 죄를 전가해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 아사셀 양의 그 생명의 목적성이 바로 우리의 목적성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사셀 양이 광야로 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전가받았다라는 것이 이 죄라는 그것이 이제 나쁜 죄냐 악한 죄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죄 인식을 가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죄 인식을 갖고 이제 떠나가기 시작하는 상태. 예, 그런 관점으로 조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저 송아지 같은 부분을 얘기했을 때에는 저런 모스코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용법 중에 하나는 그 원래 소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알렙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알렙을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상징성을 갖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상징성이
바알 종교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징성과 일치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얘기까지 좀 드리면 좀 곤란하겠지만 이해해 주시고. 여기 지금 헬라 히브리어를 엘로힘인데 죄송해요, 제가 히브리어 잘 못 써가지고. 예. 엘로힘.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엘이라는 단어가 이게 로힘이라는 단어는 합쳐져서 이제 어떤 하나님들, 이 복수라고 해서 뭐 여러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장엄한 의미에서 하나님. 근데 찾는데 이 엘이라는 게 여기서 이 근본 기본어가 되거든요. 히브리어 엘로힘에서 엘. 근데 이 엘이라는 게 그 야훼 여호와 종교에서만 많이 사용했냐? 유대교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이게 바알 종교에서도 엘이고요. 이세벨 종교에서도 엘이고, 그 다음에 우가리 종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다 엘을 썼어요. 예, 이게 풍요, 번영, 뭐 어떤 뭐 번식, 뭐 축복. 그거 예. 다시 읽으면 알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알라. 예, 요거 알라도 사용되죠 여기서.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래서 왜 우리가 신약의 눈으로 봐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지금 인간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상은 이 애를 다 자기식대로 볼 수밖에 없는 현상적인 안목으로 볼 수밖에 없는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우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로힘을 하나님의 엘로힘으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엘로힘으로 뒤바꿔 놓으려면 원래 자리로 데려오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눈으로 구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송아지라고 했을 때 네. 진짜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이제 예수께 헌신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 있는 사람, 그러니까 본질적인 믿음은 아니죠. 자기 모든 걸 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상태라면 그 예수가 이제 역사적인 예수가 그 송아지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의 새끼 하나님의 아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송아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상으로서의 하나님인 거죠. 네. 그것을 잡아가지고 참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잠깐 에피소드지만 그런 개념도 좀 매치는 맞아요, 매치. 그리고 제가 좀 비판하는 게 저 종교적 종교성이 사실 주요 비판 대상인데요. 근데 이것도 유념해 주시면 좋은 게 이게 복음서라는 게 애정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거든요. 그것도 유념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아예 이쪽에 있는 것에 대해서 사두개인들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뜻도 아예 모르지 않냐, 이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지 왜 자꾸 여기서 이렇게 가장 날카롭게 비판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또 우리가 이거를 뭐 주적 삼아서 이런 게 없어야 돼. 근데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 종교적 습관이라는 게 결국 또 여기를 넘겨줄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한 사람이 사실은 그 기도의 의미로 넘어가는 거지,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활들에 대해서 아예 접점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게 본질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거는 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넘어가질 않아요. 보면은 복음서를 보면 네. 중간 계층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네. 밑에는 이제 사두개인이라든가 예. 예수한테 제일 질문 많이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네, 제일 많이 그래도 그만큼 이제 참된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한테 관심이 없고 물어볼 건지 없는데 유일하게 사두개인이 부활의 문제 들고 나온단 말이죠. 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다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되는 걸 이제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또 잘못 이야기되면 헬라인은 또 일단 제껴놨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 그렇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제 유념해 보시고요. 요거는 마지막 뷰입니다. 요거는 특별히 요거는 산상수훈 비유인데요. 아까 진주 비유하고 같이 지금 쓰이는 거라서 편하게 묵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장 6절에서 보시면요,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지금 병행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래서 지금 하기오스하고 마르가리타스
지금 연수입니다. 그러니까 병행 구절을 썼다는 것을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퀴신을 개들을 호이군 이렇게. 그러니까 거룩함과 진주를 지금 같은 가치로 보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들과 돼지를 또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을 개한테 던지지 마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도출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서의 진주 개념이 거룩함과 지금 같이 사용되고 있다. 예. 그러면은 이게 거룩이라는 게 아까 그 상인의 비유에서 진주를 팔아서 일단 진주들을 팔아서 진주를 사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거룩한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예. 그리고 요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신앙 생활이다. 생활이라고 얘기했을 때 좀 오해 마셔야 되는 게 무슨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이 하나님한테 노출되는 걸 생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예. 그건 항상 좀 이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룩한 행위는 뭐냐면 이 거룩하다라는 뜻은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별은 어떤 구별이 볼 수 있냐면요. 원형으로 얘기하면 이게 희미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희미한 것 안에서 또 선명하게 보여지고 또 선명하게 보여지고 선명하게 보여지고 선명하게 보여지고. 근데 이거의 중심은 여기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지만 우리가 왜 계속 거룩한 행위를 해야 되냐 하면은 이게 바로 빛의 중심이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 행위는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선악 그 행동처럼 선과 악의 관계에서 악을 결핍으로 보고 이걸 극복하면 또 선이 올라가고 한 단계 선으로 올라가고 또 여기서 악이 있어서 또 이걸 거듭하면 또 한 단계 선으로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이런 관계의 구별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구별 행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성인 진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팔아내고 되사는 대속행위이신 이 중심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것을 진주.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시면은 경고하거나 명령을 하시잖아요. 요거는 저희가 다음 주에 또 깊이 설명을 드리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경고를 하는 게 이게 반어법적 암시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 하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의 지미는 지금 너는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미 이렇게 되어 있다. 그거를 사실은 반어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읽으면 뭐냐면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행위는 진짜 거룩해야 될 것을 개한테 던지고 있고 진짜 진주를 지금 돼지한테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그러면 이게 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서 이걸 팔고 새로운 진주를 살 수 있는 이러한 대속행위의 중심이신 로고스 말씀이 보여야지 이 경고와 명령이 지켜지는 거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내적이라는 게 그게 없는 상태에서 거룩한 거 던지지 마라,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걸 우리가 그냥 이 외면의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아까 같이 반복돼서 우리한테 지금 주어지는 이 소중한 어떤 생명 가치를 내가 내 신념과 의지로 지켜내서 개들과 돼지로부터 날 지켜야지.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냐면은 개와 돼지가 어떤 대상이 되냐? 타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면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뭐 진리를 타협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생명의 뭐 이런 것들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어떤 구호처럼 외치게 되면은 개들이나 돼지가 이방 종교가 된다든지 뭐 오늘날로 말하면 IS가 된다든지 예. 아니면 저기 모슬렘들 뭐 이렇게 딱 나는 아니고 딱 대상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 원수들이 나를 찌른다 이렇게만 이제 판단이 되니까 통상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복음을 딱 던졌더니 거기서 거부하다라고 이제 네. 돼지한테 안 죽어서 죽게 네. 되는데 예. 그런 일이 벌어져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7장 6절의 하반부 구절에 저희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찢어 돌이킨 후에 너희들을 찢어버리지 않을까 염려하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들이 뭐냐 하면은 개와 돼지들이거든요. 개와 돼지들의 발 안에 한글 번역에서는 발로 밟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시 번역해 보면은 그들의 발 안에서 그것들이 짓밟힌다. 그래서 발 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개와 돼지들이 전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활동의 장소, 장, 무대 그런 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은 개와 돼지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내적인 것을 구별해내지 않고 있는 상태 속에서는 사실은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모르는 상태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개와 돼지들의 활동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라고 얘기해서 계속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말씀의 구별이 없는 상태에서 즉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본능에만 지금 따르고 있는 개와 돼지의 상태를 자각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신의 활동하고 있는 그 자신의 활동을 이런 야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언가 계속 자신들의 활동 안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행위들을 하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짓밟고 찢어놓는다. 무엇을 찢어놓냐면 거룩한 것, 진주. 그러니까 이거를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뭐 이런 활동들을 아예 못하도록. 짓밟는다는 거는 아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와 돼지의 활동 무대 안으로 이 가치들을 아예 그냥 다 싸잡아서 집어넣어버리겠다는 뜻이고 찢어놓는다라는 것은 어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룩한 건지 이게 진주인지 그런 가치를 못 알아보도록 만드는 행위들이 바로 개와 돼지들의 행위가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말씀을 함부로하지 마라 그런 개념도 없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개나 돼지가 좀 정죄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사실은 인식해야 어떤 때 돼요. 이거를 줘야 되는가 주지 말았는데 주지 말.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반어법적인 암시라는 게 결국 지금 인간이 갖고 있는 활동 배경 안에서 저것들이 지금 짓밟혀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끄집어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개나 돼지들이 마음이 돌아설 상태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맞아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 개와 돼지들이라는 그런 본능 활동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지평을 여기서는 그렇죠. 새롭게 허락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산상수훈 가르침이 율법이라는 어떤 그 틀을 완전히 그 존재의 법으로 뒤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그 작업을 하시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지속적인 의문이라면 의문이었던 것이 그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베드로와 그 사도같이 쫓고 있는 존재가 그 안에 개와 돼지와 같은 그 상태로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쫓고 있는 네? 그리스도 예수를 쫓고 있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믿고 있는 형상적인 12 제도가 아니라 사도로 보냄을 받은 12 상태로 있는 존재가 과연 개 돼지 그런 상태로 있을 수 있을까 내면에 내면에 자각이 된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그러니까 그 존재가 개와 돼지라는 상태에서 사실은 분리된다라는 것을 저는 의미한다고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내 실상이야, 너의 모습이야, 이제 그런 것들만이 저는 폭로된다고 보기보다는 저러한 어떤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인식들이 점점점 이 깊이로 들어가는 것을 좀 그것이 얘기해주고 꼭 있죠. 개나 돼지의 속성 같은 모습 아닐지라도 네. 다른 모습이라도 거기에 또 비견돼서 비교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비교할 수가 있네요.
다소 좀 과격한 비유이긴 한데 그래서 이거는 뭐 큰 차이가 없죠. 예, 요거는 그냥 의미 있게 받아들이셔도 자꾸 코멘트를 요청해서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계속 좀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좀 하실 말씀은 종훈이는 뭐 정리하시면서 하실 말씀. 그럼 그 개와 돼지가 네. 타자가 아닌 대안에 다른 나잖아요. 그거를 네. 그 상태를 발견하는 게 의 없음을 발견하는. 네. 의 없음을 발견하면서 이제 죄송해요. 이 플레이스 포지션이 달라지죠. 활동 무대에 대한 발견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라고 얘기하는 게 그렇지만 개와 돼지라는 활동 반경 안에서 지금 이 진주와 거룩함을 찾고 있었구나라는 자각하는 그 자체가 이 포지션을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져버리는 행위. 예, 그러한 어떤 그 영적 포지션의 변환 그런 것들을 이 산상수훈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산상수훈 내용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우리가 행위로 지키고자 하는 율법의 틀이 있다면은 이것 자체를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1.1획이라도 못 지키면 못 들어간다. 근데 이게 지킨다라는 개념이 이 행위율법 카테고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땐 이걸 바로 존재의 법으로 끄집어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의다. 예수 그리스도가 법이고 의다. 근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 법의 차원이라는 것은 행함과 행하지 않음, 명령을 들어서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음의 카테고리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하나하나 이쪽으로 다 끄집어 올리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자신 있게 말한 게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인식을 갖고서 이걸 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완전한 전환이죠 이게.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세 가지 비유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유인물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이 의미를 또 상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